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손 내밀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손을 붙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걸으신 서망의 빛을 따라 우리도 예수의 길을 걷겠노라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아멘.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손 말씀하시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14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유다 지파가 얻은 기업의 의미입니다.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63절 한 절입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여호수아 15장 63절입니다. 여호수아 15장은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기업의 내용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는 그들이 얻은 땅의 동, 서, 남, 북의 경계이고 20절에서 62절까지는 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그 사이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하고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하게 된 내용이 삽입이 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을 얻게 된 연고가 갈렙이 헤브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부 지역이 그가 속한 유다 지파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된 것이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그 명령에 의해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14장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내용과 갈렙이 그 명령을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14장은 15장에 대한 전주곡에 해당합니다. 15장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드디어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땅이 유다 지파에게 그리고 어느 땅을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기업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순환당하고 부활하고 승천하실 곳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다 지파의 다윗 자손으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심으로 오실새 새 예루살렘의 왕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15장의 마지막 절은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큰 문제이며 책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을 그들에게 주셨는데도 쫓아내지 못하므로 얻지 못했다면 앞으로 예루살렘을 무대로 하여 이루실 구속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결코 포기하거나 중단되지 않습니다. 당시에 쫓아내지 못했던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사람을 다윗이 쫓아내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던 것입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었더라. 그리고 성경은 내가 거룩하게 여기는 시온 산에서 다스릴 왕을 내 손으로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원이 유다 지파를 통해 다윗성 시온에서 나셨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느 때에 어느 곳에 재림하시가요? 이는 모든 성도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릅니다. 오직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초림하실 때에 땅을 예비하신것 같이 때가 찬 경륜 가운데 재림하실 약속도 성취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을 뿐입니다. 여호수아 16장 에브라임 지파가 얻은 기업입니다. 여호수아 16장의 내용은 요셉 자손 중 에브라임 지파에게 분배된 기업입니다. 또 한 지파를 이룬 므낫세 지파는 다음 장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아우요, 므낫세는 형이라도 에브라임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야곱의 손을 엇갈리게 하여 축복하면서 그 아우가 그 형보다 큰 자가 된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16장은 10절밖에 되지 않는 듯 짧은 장입니다. 이를 통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한 땅의 위치뿐만 아니라 영적인 위치도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그 중심축이 유다 지파로 옮겨지기 전까지 12지파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출신이라는 영향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며, 실로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에게 분배된 성읍입니다. 그곳에 세워진 성막은 다윗 때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예배의 중심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에브라임 지파와 실로에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도 선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유다 지파만을 선택하시며 그가 사랑하는 시온산을,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시온산을 택하셨습니다.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시온으로 옮겨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다윗이 언약궤를 시온으로 옮겨왔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 후로 임마누엘의 성막은 유다 지파 시온에서 떠나지 아니하였고, 임마누엘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시온에서 오셨습니다. 16장은 1절에서 4절에서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말씀을 한 후에 5절에서 10절에서 에브라임 자손들이 얻은 기업의 내용을 말씀합니다. 유다 지파가 남부에서 중요한 지역을 차지하고 중심적인 역할을 한과 같이 에브라임 지파는 북부에서 중요한 지역을 차지하고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남쪽을 유다라 하고 북쪽을 이스라엘
또는 에브라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배경에서 그 이후의 성경 역사를 보면 에브라임은 유다 지파와 좋은 협력적인 관계이기보다는 경쟁적이고 대적하는 면이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통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족속이었습니다. 그는 유다 지파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유다에 세우신 성막에 예배하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베델과 단에 두고 숭배하게 한 악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성막이 에브라임을 떠나 시온으로 옮겨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뻔했는가 하고 가슴을 조이게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78편 9절에 에브라임 자손은 무장을 하고 활을 두고 나섰지만 정작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학자들은 그들이 물러갔다는 전쟁이 어느 전쟁인가 하고 이것을 해석하는 데 고심합니다. 이는 어느 특정의 전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여호와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구속의 역사는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전쟁의 날입니다. 에브라임 족속이 병기와 활을 가졌다는 말은 그들에게는 큰 힘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전쟁의 날에 함께 싸우지 아니하고 유다 지파를 떠나 북왕국을 이루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비겁하게 전쟁의 날에 물러가고 만 것입니다. 물러만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메시아가 태어나실 유다 지파를 여러 번 공격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며 그 교훈 따르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은 그가 이루신 일들과 그가 보이신 기적들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시편 78편은 하나님께서 성취해 오신 구속의 역사를 진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과 영적 위치입니다. 가나안을 점령하고 분배하는 과정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땅을 분배하는 첫머리에서 그슬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슬과 마가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주하니라.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씀이 바로 나옵니다. 15장에서도 에르살렘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또 16장에서도 에브라임 지파 자손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라고 말씀합니다. 17장에서도 므낫세 자손도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다음 책인 사사기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첫 장에는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언급합니다. 이것은 중대한 실책임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이
그들과 혼합될 것을 엄히 경계하셨으나 그들은 다 쫓아내지 못하므로 당시에는 그들의 세력이 미미한 듯이 보이고 종로로 다했으나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어서 그들과 통혼하게 되고 극기야는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문제는 우리 자신 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격렬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육체의 소욕을 쫓아내면서 성화되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만일 쫓아내지 못한다면 결국은 성화가 아니고 세속화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음은 전도로 적용이 됩니다. 전도는 선한 싸움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역사입니다. 전도를 통하여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야만 합니다. 만일 그러하지 못한다면 어둠의 세력이 우리 안으로 침투해 들어올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은 전쟁의 날에 결단코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기도의 시간입니다.